할렐루야. 오늘 또 김장 어제 이어서 또 김장 하시게 될 텐데 많이 힘드실 텐데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5장은 이제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유다의 멸망에서 약간 확대가 돼서 오늘은 유다 주변 국가들, 이방 국가들의 그러한 심판이 함께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 그 나라 중에서 또 어느 나라가 들어가죠? 바벨론. 바벨론의 심판이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있는데, 특별히 1절 14절에서는 이제 그 유다의 멸망,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70이라는 숫자가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이제 유다 민족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포수 기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절과 4절과 7절과 8절에서 4번 연달아서 쭉 얘기하는 게 뭐죠? 그 죄의 특징이 뭡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이 지금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다라고 나오죠? 몇 년? 23년입니다. 예레미야 혼자만 해도 23년 동안,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3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다. 내가 징글징글하다 얘기하시는데, 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게 3, 4, 7, 8이 또 이렇게 4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신명기적인 특징이죠. 신명기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하나님의 이 복과 그리고 저주가 이제 집중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신명기의 그런 말씀 속에서 결국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신명기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의 핵심은 뭐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언약의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요구된 율법의 사항을 너무나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그죠? 결국은 듣지 않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심판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다는 건 그것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죄의 핵심에 이 불순종, 듣지 않음, 거부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될 때쯤 해서 백성들이 뭘 요구하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언젠가는 왕을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저주저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일어날 일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깨구리 왕 이야기 아시죠? 깨구리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뭘 줬다고요? 어떤 버전에서는 통나무를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버전에서 황새를 보냈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보낸 황새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황새를 보냈어, 왕으로. 황새가 깨구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 이게.
인간의 왕들 보세요. 이 정치하는 이 지도자들을 보세요. 늘 말씀되는 게 뭐예요? 백성들 잡아먹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 뒷돈 챙기고, 이 부정과 부패가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게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국가의 그러한 주의 요직들이 그 검찰에 넘겨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사람이 왕이 되면 잘해야 되는데 기득권이 생기면 이 부정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약한 본질인데, 그래서 이걸 계속 하나님께서는 만류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만류했어. 근데 이게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여기 우리 요셉이도 있지만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고 정말 바른 자녀들이, 그치? 어쨌든 간 그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가 뭐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자녀의 본분이고 그 자녀가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듣기를 거부하면 그건 못난 자식이고 그거는 기본 도가 아닌 거죠. 저 어떤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응?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 오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육신적인 부모의 공경도 되지만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겠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유다 백성들의 심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죄는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죄, 아직도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이것에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는 건, 오해를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은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야. 이해하시죠?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윤리 도덕을 어기는, 그것은 죄의 현상이지 본질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생명이다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와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죄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예요. 신앙에 있어서 핵심에 있어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뭐냐? 믿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죄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게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흙을 떠난 나무,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게 인간이 사는 그리고 영생의 본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없다, 말씀을 듣는 어떤 자세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중에 죄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뭘 기쁘게 해요? 본질적으로 그건 죄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이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이제 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선택하신 것이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 회초리 삼은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회초리 삼아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때리시지만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하지 않죠. 몇 년? 몇 년 동안?
70년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70년이에요. 그 70년 동안 결국은 새로운 그러한 거듭나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깨닫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저주고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과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참된 삶에서의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들음에서부터 온다. 하나님 말씀의 들음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온다.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돼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관계의, 이게 십자가 하나의 관계의 측면을 보여주잖아요. 이 십자가의 가로목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사랑과의 관계,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세로목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누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래야 세상에서의 삶,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가로목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그게 뭐예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늘 밤연교사 삼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